나이를 먹은 사람들한테 내가 주로 하는 거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강의를 하냐면 반하십니까? 라는 강의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엔 적어도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정도 들어가면 들을 만한 강의예요.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은 우린 살아가면서 나요 안 나요? 나요. 화날 때 많아요? 네. 누구 때문에 화나죠? 누나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자기 때문에 제일 화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여기밖에 안 될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도 되는데,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은 별로 질투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일수록 질투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경쟁력 굉장히 심하고,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탈벤 샤르라고 하버드 대학 그 행복론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8명이 모였어요. 이 주위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하버드 대학이면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 대학만 졸업하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학교에 뭐하러 행복론 강의를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행복론 강좌를 800명이 들어요. 단일 강좌로 제일 많이 듣는다. 제일 많이. 그러면서 그 탈벤 샤르라는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행복한 길을 잘 모른다. 행복한 방법.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공부 잘하는 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방법을 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나도 뭐 주위에 꽤 괜찮은 뭐 의사라든가 또 뭐 교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굉장히 뭔가 쫓기고 살아요. 뭔가 쫓기고 살고 뭘 해야 되고, 특히 의사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게 라면 먹고 사는 의사들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그렇게 해서 20대, 30대, 40대 지나고 나면은 내가 도대체 뭐하러 사는가, 사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뭐 세상 평범한 사람들이랑 섞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끊임없이 그냥 긴장을 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들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죠. 보통 공부 안 하는 애들보다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아웃 병에 걸려요. 다 타서 없어버려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굉장히 좀 공허하고 그래서 되게 그 똑똑한 사람들, 의사들이 내가 도대체 사는 게 뭔가 해갖고 막 벽에 머리 부닥쳐갖고 이 머리 함몰사 많대요. 머리 함몰사 많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열심히 해갖고 머리 함몰사 걸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최진실 씨가 자살한 거 알죠? 네. 2년 전 10월 2일 날 자살했어요. 근데 최진실 씨가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쁘고 싶지 않아요? 네. 얼굴 이쁘고 연찰로 돈이 50억 있었다고 해요. 연찰로. 통장에만 있는 돈이 50억이라고 해요. 나머지 무슨 뭐 다른 뭐 부가 그런 돈 다 빼고, 그 다음에 아들 이름도 조 씨에서 최 씨로 바꿨어요. 법적 승소도 하고, 인기도 그 당시에 최고 많았어요. 최고 많았는데 안재환이라는 후배가 연탄가스를 먹고 자살을 합니다. 정선이 남편이에요. 근데 최진실하고 정선이하고 굉장히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설명을 잘 해줄게요. 최진실하고 정선이 굉장히 친한 사이야.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안재환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자기도 돈 많이 벌고 마누라도 돈 많이 버는데 안재환이라는 친구는 돈을 더 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인터넷 홈쇼핑을 했어요. 홈쇼핑을 했는데 그게 자꾸 유지가 안 되니까 5억, 10억, 20억까지 돈을 빌려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부인 돈을 이렇게 자꾸 뺏었으니까 부인한테 미안하잖아. 사업 부도나게 생겼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나겠다. 그래갖고 차 안에서 연탄가스를 먹고 죽어요. 그거를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찾아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안재환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안재원한테 돈을 꺼줄 수 있는 악덕 사채업자는 최진실밖에 없다. 딱 4명이 소문을 내. 4명.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러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탑 자리에 굉장히 여기 이 학교만 졸업하면 탑 자리에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런 시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러면 막 승질이 나,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최진실 씨는 자기 소문을 퍼뜨린 은행원 아가씨랑 4시간을 싸우고 그날 밤에 소주를 한 병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목을 매갖고.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신학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맨날 강의 때 뭐라고 강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여러분들을 인정해줘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신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난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내가 본당에 신학생 때 나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20년 전 애들. 지금은 뭐 시대가 바뀌어갖고 뭐 아주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너무 순수했죠. 그래갖고 막 목에 매달리고 학사님하고 막 지금은 뭐 절대 손도 못 대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 때는 뭐 애들이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내가 방학 때 개학해서 집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신학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막 울면서 학사님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애들이. 그리고 본당에 아줌마들은 나만 보면 죽었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신부가 돼갖고 40%의 지지를 못 받는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신부가 되고 보니 40% 지지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4명만 여러분들을 인정해줘도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이내 칠판 써도 되나? 네. 분필이 앞에. 여기는 노란색. 네. 한국의 다 잘라 먹었네. 한국의 됐어요. 한국의 교우가 만약에 1000명인 교우다. 근데 미사천년 400명 나오는 본당은 아무데도 없어요. 되게 미사천년 250명 정도 나와요. 이 신부는 몇 % 지지받는 신부야? 25% 지지받는 신부예요. 내가 본당 신부 10년을 했는데 이 40%를 넘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더욱이 여러분들 조금 내가 좀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친구는 점점 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외로운 것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중에 나는 정말로 순수하고 착해. 되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죠. 근데 내가 순수하고 착한데 그런 나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거 내숭 떤다고 그렇게 정신 나가게 얘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 평화가 깨져서 내가 목을 매고 자살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별놈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특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92년도에 철산성당에 보좌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교우가 14,000명이에요. 예비대 교리반을 맡았는데 100명이 딱 나와요. 100명. 교리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또 교리를 열심히 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늘어나도 전차를 판국이 9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 3달이 지났는데 딱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오리지널만 이렇게 남은 거다. 그래서 수녀님만은 더 떨어졌으니까 신부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5장 읽어보지 않았느냐. 신부님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얘기 나오니까 예수님 5,000명 모은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딱 와갖고 우리 아들이 죽어 아니면 우리 오빠가 죽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어 암으로. 근데 본당 신부님이 와갖고 안수기도를 딱 했는데 났어. 그럼 그 신부 인기가 어떨까요? 하늘을 찌르죠.
근데 건너방에 우리 할머니가 중풍으로 30년 동안 누워 계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백자타 연못,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백자타 연못 얘기 많이 들어보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 백자타 연못은 바로 예루살렘 20m만 더 넘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병자들.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 고쳐요. 요한복음 5장에는. 근데 우리 할머니가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원당 시부님이 내 동생도 살리더니 건너방에 가고 우리 할머니도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딱 났어. 그럼 그 시부님 인기가 어떨까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죠. 그 정도는.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오냐면 5,000명이 따라와요. 제자 5,000명. 인기가 그냥 완전히 끝내준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시냐. 대단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사라졌다가 저녁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갈릴레아 호수를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무리를 걸으면서 나타나요. 장장 300스타디온이라고 그러면 1스타디온이 300m예요. 300스타디온이면 여기 9km를 걸으면서 나타나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강의할 때 여기 지금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어떨 것 같아? 강의 뭐하러 해요? 공중부양 잠깐 떴다가 다시 떠서 그냥 그걸로 모든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상황이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랑 하나가 되고 싶다면 내 살을 먹어라. 여러분들이 나랑 하나가 되고 싶다면 내 피를 마셔라. 우리는 하도 미사 때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들 별로 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살 먹고 피 먹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식인종들이 하는 거야. 드라큘라들이 목에 목 꽂고 이빨 꽂고 피 빨아먹잖아요. 여기 초대교회 때 우리 가톨릭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식인종들이라고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밤에 깜깜한데 모여갖고 수근수근 거리는데 뭐라고 수근거리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식인종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이 사람들이 성서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 거북하다고 떠나요. 다 떠나고 몇 명이 남느냐면 5,000명 중에 몇 명이 남으면 12명이 딱 남아요. 눈을 껌뻑껌뻑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12명인데 이 12명이 무식한 어부들이 눈을 껌뻑껌뻑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위기가 시작된 거죠. 12명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무식하다는 베드로가 이렇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예수님이 이 12명만 다닙니다. 자,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내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훨씬 낫죠? 내가 훨씬 난 거야.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을 동조해 줄 것이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따라와 줄 것이다. 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똑똑할수록 더 따라오는 사람이 없죠. 똑똑할수록 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12명 건지는데 난 50명 건졌다. 난 훌륭한 거죠. 별로 실망하고 화낼 일이 아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제가 평화방송에 강의를 나가는데 인기가 최고더라고요. 제가 평화방송 나간 모든 방송 중에 최고 시청률을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저예요. 제가 최고 시청률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최고 시청률.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인기가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천주교 교우들은 나한테 별로 전화 안 해요.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대신교 성도들이 전화 참 많이 했어요. 너무 강의가 좋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때 교회 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절에서 스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절에 와서 설법도 했어요. 그거는 불교 방송에 나갔어요. 불교 방송에 나갔는데 우리 이 근대 불교 그 절에 조계종 절에 큰 절에 상자에 앉아서 강의를 한 게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상자대를 내준 거죠. 그래갖고 특히 내가 그 불교의 인기가 누구한테 많으냐면 비구니 스님들한테 많다. 비구니 스님. 그 비구니 스님이 그러는데 뭐 너무너무 재미나게 듣는데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내 인기가 예수님 못지않게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쫙 올라왔는데 분당 아시죠? 분당에서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이게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려는 거하고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고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야. 전화 받으니까 할머니야. 당신 정유구현 사제단이냐? 난 아니다. 정유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대운하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우리나라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수원교구 주부에다가도 운하가 안 된다고 한 달에 걸쳐서 글을 썼어요. 한 70만 명이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당신 행복론 강의 하나도 재미없고 운하에 대해서 앞으로 글도 쓰지 말고 방송에 나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없다고 전화를 탁 끊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목을 매갖고 최진실처럼 자살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10,000명이라 그래. 이 중에 5,000명만 내 강의를 동의를 해도 난 성공한 걸까요? 성공하지 않은 걸까요? 성공한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야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 할머니는 내 생각에 여주나 충주에 땅이 굉장히 많은 할머니예요. 오산주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방송에 나가고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기가 되었고 취소가 되었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인생 정말로 피곤해지는 거죠. 무시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는 너무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사는 내가 행복한 그걸 흔들 필요는 없다. 난 최진실 씨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게 최진실이 나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 18, 19대 여러분들 막 지금 막 젊은 애들 막 좋아하듯이 우리 때 그냥 중고등학교 때 최진실 씨 인기가 대단했어요. 내 사촌들 서울로 가면 막 최진실하고 결혼한다고 맨날 그랬어. 난 그때 최진실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만큼 인기가 좋았대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재밌었어요. 최진실 주연에. 그래서 2탄이 나온다고 내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최진실 씨는 나를 포함한 3천만 명의 팬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정신 나간 4명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누굴 생각해야 되죠? 3천만 명의 팬을 생각해야 돼요. 4명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4명이 분명히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붙잡히지 말아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좋은 거예요. 한 번은 또 내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것도 뭐 아주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천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자기는 침례교회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그냥 돈 다 쓰다가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그냥 죽을 때 꼴가닥 죽으라고 강의를 했는데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 준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그때 바빠갖고 강의를 못 들었다고 신부님 꼴가닥 죽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엔 또 부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이번엔 젊은 여자예요. 당신 왜 요즘 방송에 그런 강의하고 집안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무슨 얘기냐? 이 젊은 여자한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지. 신부님이 방송에서 그러는데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그게 열받아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그런 강의 나와서 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그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목을 매갖고 자살해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무시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인간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면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 덫에 빠져요.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좀,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자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막 그냥 뭐예요? 그 인터넷에다가 막 뭐라고 해? 그 댓글을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냥 그래갖고 요새 죽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전부 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 그게 공자님이 노노에 뭐라고 그래? 진정한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진정한 군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대로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난 사랑하고 싶다. 그럴 분 계세요? 다 사랑할 수 있는, 난 뒷사람 다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본당시고 하면서 다 사랑하는 사람 보긴 봤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머리에 꽃 꽂지 않으면 다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미치지 않고는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부 다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뇌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셨으니까 다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A형하고 AB형하고 B형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AB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은 거죠. 그냥 밥 먹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리니까 O형이 오지랖이 넓잖아요. 느닷없이 밥 먹다 그냥 숟가락 내던지고 나가니까 저놈이 무슨 일이나 하고 쫓아났어요. 근데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먹는데 소심한 A형이 옆에 있는 B형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얘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고. 사람이 이게 성격이 다 틀려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꼭 말 한마디를 해도 삐죽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 먹고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상처 입어야 안 입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참아. 그러니까 이 동그란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이때 맞받아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파마를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나무로 전현이 떡판이래. 이 동그란 사람,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동그란 사람은 동그란 사람을 만나지 네모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주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요. 찢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 과정을 많은 교우들이 겪다가 지쳐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나오지. 성당에 나중에 나오지. 내 마음 편안해지면 나오지. 그러니까 개신교는 보면은 나는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많이 할 건데 개신교는 신앙이 기뻐요. 그리고 찬양이야. 찬양. 감사. 아멘. 알렐루야.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걸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느냐고 우울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영성이 뭐냐면 봄판고, 가을판고, 양심성찰, 십자가에게 이런 게 기본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나와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주일학교 나가요. 그때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딱 중학교 되면 성당 나가나 안 나가나요? 안 나가요.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난 우리 천주교 영성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게 여름 신학학교 할 때 보면은 애들이 막 방학을 하잖아요. 그럼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신나. 그래갖고 막 성당에서 가방도 주고 막 티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야 신난다. 성당에 여름 신학교 간다. 여름 신학교 딱 가는데 여름 신학교 첫 행사가 뭐냐면 참회이잖아요. 참회. 갑자기 참회를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성당문을 닫고요. 그리고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눈 감으라고 해요. 눈 감으라고 이때부터 양심성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막 눈을 애들이 감고 양심성찰을 하면 촛불반지 2개 켜놓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읽는단 말이야. 난 엄마 몰래 헌금을 1,000원 주고 그럼 애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유치부 1, 2, 3학년이 무슨 죄가 졌다고 걔네들을 데려다 놓고 눈 감겨놓고 막 뭐 헌금을 껴먹었는데 이러면 애들이 이 성당을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어두운 것, 무거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당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당에 너무너무 가고 싶고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헌금 떼어먹으면 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이러면은 6학년 때 딱 두 종류로 갈려져요. 이 죄인 놈들은 어떠냐면 6학년 졸업하자마자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은 더 이상 성당 나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6학년 졸업하는 동시에 성당도 졸업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당 나오는 애들 보면은 진짜 착한 애들이든지 아니면 어리삐리한 애들이 갈 데 없어요. 성당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만 성당 나가. 진짜 착한 애들, 어리삐리한 애들.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에 진짜 착한 뭔지 어리삐리한 건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성이 뭐가 잘못되냐면 자꾸 하느님께 기쁨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재미를 자꾸 찾아요. 재미. 성당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자꾸 재미를 찾는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생태마을 뒤에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와갖고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를 못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신부님 무덤이 어디냐고 무덤이. 그래서 무덤을 왜 찾느냐. 우리 귀신놀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귀신놀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무덤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저 소나무 위에 올라가갖고 애들 지나고 나면 속을 뛰어내리는 거죠. 그 애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돼요. 지나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매일 여름 신학교가 맨날 여러분들 담력 테스트, 귀신놀이 뭐 그런 거 했어 안 했어요? 수정놀이. 그러니까 6년 내내 귀신놀이 하니까 6학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내내 귀신놀이 하니까 하느님하고 친한 게 아니라 누구랑 친하냐면 귀신하고 귀신하고 친하다 보니까 6학년 지나고 나면 성당이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를 가르쳐야 돼?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개신교는 초등학교 내내 신앙만 가르쳐요. 하느님만 가르쳐요. 그래서 분당에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긴 초등학교 애들이 1000명이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1000명이고 청년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청년 예배 때 내가 가보니까 그 1000명이 손을 들고 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 바로 위에 무슨 성당이면 분당 요한성당이 있어요. 2만 명의 교우가 요한성당인데 초등학교가 한 1500명 돼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200명이에요. 청년은 30명.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당을 나가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 외의 것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 얘기는 하느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그 대종상 무슨 뭐 연예 대상 뭐 그거 할 때 개신교 성도들은 딱 상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렇죠? 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려.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천주님한테 감사한다는 천주교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성당 다니는 거 티내면 안 돼. 우리는 이순신 장군 후예들이야. 내 주먹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다른 데다 밝히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 펼쳐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므라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쁨 뭐 이래가지고 성당 나오면 너무 신나야 되는데 우리 너무 참고 사는 거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가 20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때려갖고 7번을 낙태를 했대. 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발로 찬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마도로스예요. 마도로스. 돈은 잘 벌고 그런데 술만 먹으면 자기가 한 밤 자고 이제 배 타고 떠났단 말이야. 4개월 후에 돌아왔는데 마누라가 배가 불러. 술이 취해갖고 누구랑 그랬냐고 발로 차는 거예요. 7번을 낙태를 한 거예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뒀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참고 살았냐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참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혼을 하지? 이혼을 안 했느냐고. 천주교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이혼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천주교에서 이혼해도 돼요. 혼인 무효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남자친구가 전혀 술을 안 먹었는데 결혼하고 술을 엄청나게 먹어. 완전 술 고래야. 알고 봤더니 연애하는 동안만 술 먹는 걸 감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연애하는 동안만 술을 감추면 그거는 혼인 무효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강의 중에 핸드폰으로도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또 남자가 성불능인데 결혼을 했는데 성불능이야. 이런 경우도 뭐예요? 혼인 무효예요. 남자가 너무너무 고스톱을 좋아하고 맨날 노름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가니까 노름만 해. 이런 경우 뭐예요? 혼인 무효야.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혼인 무효입니다. 어떤 경우도 혼인 무효냐면 네가 나랑 안 살면 나 죽을 거야. 이런 경우 혼인 무효예요. 협박으로 인한 결혼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납치해갖고 한 경우. 그러니까 걸으면 다 걸려요. 이렇게 딱 오면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도저히 못 살겠는 사람 풀어줄 수 있어. 근데 아예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그런 것도 몰라. 우리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참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이제 아들 둘, 딸 하나한테 법정 소송 증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증언 시켜갖고 이혼을 시켰어요. 이혼을 시키고 난 떠났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는 뭐 모르죠.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벌써 4년 전에 하버드 의대 의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장이 계속 하버드 의대 의사라는 게 신부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나는 하버드에 아는 놈 한 놈도 없다. 나는 존 홉킨스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는 놈이니까 하버드 의대 의사 아는 놈 한 놈도 없다. 나는 고등학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을 했기 때문에 내 중에 공부 잘하는 한 놈도 없다. 그랬더니 꼭 신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혼시킨 지 큰아들이에요. 그때 이혼시켰을 때 그 큰아들이 성균관대학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혼을 하니까 집안이 조용해졌을까 안 조용해졌을까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애가 능력이 뛰어난데 맨날 싸우다 보니까 성균관대학밖에 못 갔는데 이혼을 하니까 너무너무 조용해졌고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갖고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렸고 그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보고 하버드 의대에서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임상병리학 의사로. 그래서 애를 셋을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느냐? 항상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신부님 때문에. 그때 신부님이 우리 집을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대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인생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근데 신부님이 그걸 정리해줬기 때문에 남동생도 여동생도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들은 죽으나 사나 참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성당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점점 부담스러워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대신거 다니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하죠?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적극적으로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많이 끌고 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끌고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어.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교회 가면 기쁘거든. 아까 잠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고 그 교회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입구에. 그러니까 가면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천주교는 옆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고민을 합니다.
저걸 성당에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를 성당에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왜? 십자가는 누구만 지면 돼? 나만 지면 돼, 십자가. 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데려와 본 적 있어, 없어?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르는 그런 천주교의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렇게 뛰어넘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데 우리 영성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가 들어보면 미쳐요. 그 주여 임하소서, 내가 이거 주여 임하소서 이거 들을 때 내가 이거 하면서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보통 한 1000명 정도 보이는데 강의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언제 숨 쉬어야 돼? 개신교 가보니까 그날 마침 예배 내가 저기 설교하는 날 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신나게 부르더라고.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아무개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주여 찾아오소서 한숨에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울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소를 떠서 어떻게 청소를 떠느냐면 태양과 같으신 이렇게 청소를 떨면서 부른단 말이야. 그냥 성가도 지금 여기 지금 젊은이들이지만 성가도 정말 신이 나야 되는데 성가 늘어져 매일 가슴 쳐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내 천주교는 언제 돌아오느냐? 40, 50년 돌아와. 이게 10대 때 떠나서 40, 50년 돌아와. 참 신기해. 그러면 보통 이건 험난 가시발 다 하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역시 내가 돌아갈 때는 어디야? 하느님이야. 40, 50대 돌아와요. 천주교를.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요즘 천주교 예비자 교리반의 50%는 개신교예요. 내가 본당 신고할 때도 반은 개신교에서 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난 그래서 항상 개신교한테 감사해요. 기본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고 신앙의 기본 훈련을 시켜서 보내줘갖고 어쨌든 지금은 그런데 개신교한테는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뭉치니까. 우리는 모여가고 하느님 얘기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모여가고 하느님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놀고 재미있고 술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하느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야? 하느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모으면 그냥 그래서 이게 친목단체인지 종교단체인지 구분 안 되는데 너무 대신으로 모이면 일단 기도하잖아. 내가 우리 친구들 한번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정말로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제 두부 전골을 시켰어. 근데 뒤쪽에 목사님들도 두부 전골을 시켰어. 우리 신부 목사 4인가 5. 근데 우리 친구들은 밥 먹자.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네가 방법해. 네가 해마. 그거 뭐가 어렵다고. 네가 돈 낼 거니까 네가 해. 그러면 이제 돈 내는 놈이 주님은 내는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강목하소서. 그리고 우리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저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신데 낫게 해주시옵고 아드님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붙게 해주시옵고 목사님께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다 먹고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지만 그들은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네가 해, 네가 해. 그리고 그냥 대충 마지막에는 그냥 이게 긋고 그냥 인사하고 우리 간단 말이야.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자기네들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건 신앙을 가르쳐요. 우린 신앙을 안 가르쳐요. 근데 시부님 어떻게 천주교가 어떻게 버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성체 때문에 버팁니다. 성체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래도 예수님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체성사 아니면 천주교는 벌써 무너졌다. 무너져도 1000번, 10,000번 더 무너졌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 이거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는 우울하니까 하늘을 안 쳐다보고, 자, 어디를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대신교 방송을 한번 보세요. 나는 대신교 기도에도 몰래 가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 막 뜨거워, 내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막 하늘을 들어. 근데 천주교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강의도 많이 나오는데, 천주교는 기본, 평화방송 기본 컨셉을 딱 보면 미사포 뒤집어 쓰고 다 땅바닥. 하늘을 들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미사포 뒤집어서 땅을. 그러니까 개신교는 감사기도를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뭐를 많이 하냐면 간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쥐약 중에 쥐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구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감사기도, 감사기도. 근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여러분도 엄마한테 좀 무지하게 기도할 거야. 그 자식 대학 하킨스 대학 졸업하게 해주셨고, 이건 하느님이 다 주셨구만.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9일기도 해가면서 50, 40에 다 주시고. 여러분들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지금 눈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요. 그럼 앰뷸런스에 산소호흡기 대주 1시간에 얼마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1시간에 36만 원 공짜로 공짜로 마셔 안 마셔요? 여러분들 지금 1시간에 얼마 버는 거예요? 36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10시간이면 360, 20시간이면 720, 24시간이면 860만 원. 거의 10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우리가 감사기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더욱이 내가 미국의 허킨스 대학에 다닌다.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매일매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요? 3,000 들어 3,000. 두 개 갈아 끼면 6,000. 여러분들 대충 여기 지금 얼마 깔고 있는 줄 알아요? 6,000 깔고 있는 거잖아요. 간 하나 갈아 끼는데 3,000. 그 다음에 심장 갈아 끼는데 3,000. 심장 갈아 끼는데 3,000. 대충 팔다리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들 한 2억 정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고 감사하고, 전심에 일어나고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뭘 그렇게 달라요? 그냥 내가 어디 성령기도에 가면은 뭘 이렇게 그냥 신부님 골이 아파요, 신부님 무릎이 아파요, 신부님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뭐 이렇게 강사로 유명하니까 무슨 능력 있는 줄 알고 할머니들에게 신부님 골이 아프니까 안수기도 해달라고. 난 또 착하니까 안수기도 다 해줘요.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골이 아프답니다. 내가 이제 신부들이 19년이 돼가는데 17년째까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17년 때 흑석동 성당에 강의를 하는데 내가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그날 밤 1시에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성체를 끝나고 우리 신부들이 설거지 한다고 그러죠. 성합도 닦고 성작도 닦고 설거지를 막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줄 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나 했더니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새벽 1시에 그 강의 들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다시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 미안하냐면은 오홍진 신부님이나 김웅열 신부님은 안수하면 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딱 안수하면 오홍진 신부는 막 100명씩 쫙 쓰러지고 그래요. 정말로. 김웅열 신부님은 목사님이 눈이 멀었는데 김웅열 씨는 안수기도 해주고 눈까지 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성모님한테 묵주기도 하라고 그 목사님 묵주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눈이 다 났으니 성모님한테 의지해갖고. 근데 그 두 분은 그렇게 손에서 뭐가 나오는 모양인데 나는 이게 17년 동안 안수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눌러주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내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나도 기적이 내 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년 전, 25년 전 사건이지 지금은 안 일어나요. 왜? 기적은 한 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매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신앙은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무당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 무당이 용한가? 아니야, 그쪽 신부님보다 저쪽 신부님 더 용하대. 그쪽으로 가보자. 용한 신부님 따라다니는 거죠. 신앙은 감사, 찬양이 신앙이에요. 뭘 그렇게 달라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요즘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테이크 한번 시켜보면 뭐 나오죠? 스테이크, 감자, 콩, 수프 나오죠? 이게 다죠? 대한민국에서 갈비집에 나오면 뭐부터 나와야겠다. 나는 갈비집에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게장이 왜 나와? 게장. 그 다음에 계란찜 나오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호박, 단호박 찐 거 나오지. 단호박 나오지. 또 부침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부침이 나오지. 그 다음에 김치국 나오고, 뭐 감자 삶은 거 나오고, 사라다 나오고. 이것만 주워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죠? 4명이 가면 4인분 갈비 시켜요. 갈비 4인분 시키는데 이 정도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빵빵하면 안 돼.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그래서 2인분을 더 시켜. 그리고 갈비가 다 널브러졌어. 갈비가 다 널브러지면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다 먹은 것 같으면 아줌마 하나 나와갖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으면 된장찌개. 아니 그렇게 먹었으면 되지. 냉면하고 된장찌개는 또 먹어. 이렇게 잘 먹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뼈저리게 느낄 거야. 자, 횟집에 내가 일본에 한번 회 정식을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오더라고. 이게 맛배기인가 보다. 그거 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갖고 왜 회가 안 나오냐? 아까 2점이 일본에서 이게 정식이라고. 한국에서는 회 정식 시키면 뭐부터 나오죠? 스키다시 나오죠? 스키다시가 어떻게 나와요? 개불, 그 다음에 해삼, 멍게, 그 다음에 또 전복, 또 뭐 나오죠? 낙지, 그 다음에 계란찜, 이건 뭐,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메추리알, 꽁치 소금에 구운 거, 그 다음에 그 옥수수가 뭐라고? 돌판에 옥수수. 그리고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많이 봤어. 스키다시로 배를 채우고 회로 목까지 채워요. 정말. 그럼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근데 대한민국 그래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매운탕으로 이제 한물로 밀어넣는 매운탕. 그리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로 잘 먹는 나라예요. 우리가 양이 여기 뭐 많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세계 여행을 지금 35개를 나라를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잘 먹어요.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1위, 40대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예요. 노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하루에 1.8명이 자살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죠. 1.8명이 자살해요. 이런 나라는 세계도 없어요. 노인들은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70명 자살합니다. 노인이. 근데 미국이 10만 명당 몇 명 자살하냐면 10명 자살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학생 때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늙어서도 힘든 거예요. 왜 힘드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탑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탑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힘든 거야.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우리 친구들 다 탑이지만은 탑에 와봐도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서 탑이 되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끊는 법이 없어.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명 할 때 한 번도 내가 불행한 본 적이 없어요. 난 이 정도에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감사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그런 능력, 지능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도 있죠. 그만큼 책임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정말로 괜찮은 나라라는 이유가 차 잘 만들까 못 만들까요? 차 잘 만들어요. 여러분 작년에 미국에서 벤츠, BMW, 렉서스, 제너시스 4차종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소비자 만족도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제너시스가 나왔어요. 제너시스가 작년에 2007년에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 2007년에 토요타 회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백미러에 자기 토요타 차를 따라오는 거 백미러에 BMW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라고 했어요. 현대. 2007년에. 근데 2007년 이미 토요타 회장은 뭘 알았어요? 자기네들 차 성능이 현대차보다 떨어진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현대차를 사서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일본 차를 사갖고 현대 공장 안에서 다 분해를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가 분해를 해보느냐? 일본 토요타 애들이 분해를 해보니까 누구 차가 성능이나 현대차가 성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고 2010년엔 급기야 리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11개의 가전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미쓰비시, 소니, 무슨 파나소닉 11개 회사의 수익이 많을까요? 삼성전자 한 회사의 수익이 많을까요? 삼성 한 회사 훨씬 수익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지금은 일본을 지금 거의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43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무역 흑자가 얼마였을까요? 230억 달러. 무역 흑자에서도 어디가 앞서요? 우리나라가 앞서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모르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를 몰라요. 핸드폰 잘 만들어 못 만들어요? 핸드폰 기가 막히죠. 내가 이태리에 갔어요. 이태리에 가고 로마 포르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시저가 뭐라고 그랬냐면 브루투너스 너마저도 찔려 죽인 거기 앞에 그 궁전이에요. 근데 거기 수박을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왜 좋아하냐 하니까 한국 여자가 너무 예쁘게 생겼대. 진짜로 한국 여자 제일 예뻐요. 내가 쭉 다녀보면 여기 미국 애들 예쁜 건 난 정말로 모르겠어. 어렸을 땐 이쁜데 잘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몸매도 이상하고. 하여튼 한국 여자는 너무 예뻐서 좋대요. 그리고 예의가 바르대, 한국 여자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에 좋아한다. 왜 삼성 때문에 좋아하니까 나는 삼성 핸드폰을 너무너무 갖고 싶다는 게, 형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기 너 수박 팔아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여기서 딱 카달로그를 보내는 거예요. 2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건 30만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8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걔네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 되지, mp3 되지, 게임 되지, 디지털 카메라 되지. 자기네들은 그런 핸드폰을 구경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핸드폰을 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란서 귀족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요? 삼성 애니코리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생태마을 여름 애들이 환경교육 3,500명 받으러 오거든요. 아무 놈이랑 목에다가 애니콜 달고 와요. 아무 놈이나. 그런데도 걔네들이 우리나라 못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너무너무 많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를 좀 몰라요. 그래서 넌 정말로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 시장의 LED 텔레비전 아시죠? 점유율이 몇 프로일까요? 98%예요. 98%. 그러니까 LED 텔레비전은 다 어디 거다? 삼성, LG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픈하고 싶은데, 지금 삼성, LG한테 다 떨어졌다는 걸 오픈하고 싶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이 도저히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를. 오픈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해서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오픈을 못 하다 보니까 도요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쟁력이 좋다.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소도시 1위가 어딜까요?
매년 밴쿠버가 1위로 선정됐는데 작년에 송파구가 1위였어요. 아, 그거 알고 있어요? 송파구가 1위 했어요. 근데 내가 송파구 가서 강의를 했는데 송파구 사람들이 모른다. 이게 그만큼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걸 모르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9위였어요. 근데 세계 수출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 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는 나라 있을까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미국 침략해야 안 해요? 미국, 지금 이라크 석유 이제, 이라크가 미국은 석유 1배럴을 뽑아내는데 17달러가 들어가요.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이 관정은 1km 이상 정도예요. 근데 이라크는 1배럴을 뽑아내는데 돈이 얼마만 필요하냐면 1달러인데. 쉽게 말하면 걔는 빨대만 꽂으면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석유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탐나죠. 세계 저장량 세계 2위인데 이라크가. 그 다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스피의 그쪽 거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저 천연 가스피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냥 미국 침략했죠. 영국 침략해서 안 했어요. 전 세계 다 뜯어먹었어요. 영국이. 프랑스, 그렇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중국은 뭐 티베트 그쪽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10위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해서 10위까지 올라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는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자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땅이 넓어요. 이 머리 하나, 바로 여러분들 머리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실한 나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나라가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내가 여기 지금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강의로 오면서 참 안타까운 게 1.5세대 아이들이 그 자긍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긍심을 빨리 좀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언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세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뿌리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드라마. 모르는 세대일 거야. 뿌리라는 게 여기 흑인 아이가 자기 조상들이 왜 여기 와서 사느냐 묻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쓴 소설을 드라마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엄청난 영화예요. 그 뿌리라는 게. 근데 지금 우리 여기 1.5세대 아이들은 언어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뿌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이민 온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뿌리를 언젠가 얘네들이 찾을 거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만 알면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교육하죠. 유대인이 왜 2000년 동안 자기의 그거를 뭉개뜨리지 않죠? 시나고게라는 그 기가 막힌 그 거기 안에서 2000년을 이루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공부하지만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욕심이 피고 있는 거예요. 이 올 만큼 왔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올 만큼 왔어요. 내가 SM7 타고 다니거든요. SM7 타고 다니는데 내가 SM7을 타고 다니면서 나는 BMW 벤츠를 불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SM7이 BMW보다 나아요. 안 그럴 것 같죠? 2007년 그랜저가 유럽 연속 차선으로 1위. 전 세계에서 통계 나오는 게 다 현대차가 1위예요. 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대차가 왜 등급이 낮느냐? 아직 싼 차만 보내서 그래. 우리 차 좋은 차가 아직 수출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좋은 차가 이제 수출하는 이제 시기가 이제 다행히 토요타 애들이 훌륭하게 지금 리콜 해갖고 모델링을 점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 10분 쉬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로움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보면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외국에
기가 막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그냥 가방 메워놔갖고, 그냥 미국으로 보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항에서 걔를 픽업해 가는 거지. 그 아이가 느껴야 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고통, 그런 거 부모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만 생각해? 공부, 교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 하이 클래스로 가면 갈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는 경우가, 달래는 방법도 모르고 달랠 길이 없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186개 국가 중에 102등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티베트가 행복지수 1위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유학도 안 가고 잘 먹고 잘 살지도 않는데 행복지수가 1위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해는 행복지수가 70, 작년에 75인데 놀랍게도 미국이 76이에요. 행복지수가. 이건 좀 찾아볼 내용이죠. 아마 내가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언제 외로우냐면 나는 본당 신부를 10년 했어요. 내가 이제 10년을 본당 신부를 했는데 저는 본당을 떠나면은 일체 떠난 본당의 교우들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 본당을 이제 떠나고 이제 지금 본당 신부가 아니고 사실은 본당 신부가 제일 행복하지. 왜 행복하냐면 애들도 예쁘고 그냥 뭐 할머니들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는 본당 신부 할 때 행복하게 살았어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주일학교 애들은 집에 가갖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1위. 이번에도 그 6살짜리 아이가 내가 혼배를 해줬어. 6살짜리 아이 그 엄마 아빠를 혼배를 해줬는데 얘가 이제 6년이 돼갖고 세상에 태어나갖고 나한테 인사를 온 거죠. 근데 예원이라는 아이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근데 집에 가갖고 그랬더니 자기는 저 신부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저는 하여튼 본당을 떠나면은 교우들이 일체 연락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본당 새로운 신부님이 오는데 그 신부님한테 마음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 92년도에 그 철산성당 떠났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3개월을 광명에서 수원까지 나보고 싶다고 3개월을 30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3개월을. 그리고 내가 발령받아가는 날 학교 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학교를 안 가고 전부 다 울면서 가지 말라고 나한테 밤새. 야,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신부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특정한 소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쏟아갖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이제 떠나면 끊죠. 근데 내가 본당 떠난 지 6년인데 역시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굉장히 외로운 거야. 근데 그 담은 누가 쌓아놨죠? 내가 쌓는 거야. 내가 쌓았는데도 내가 외롭고.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스스로 담을 치는 경우가 외로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담을 쳐요. 스스로 담을 치고 난 다음에 계속 외롭다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담만 조금만 허물면 안 외로운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모임에 나왔다. 안 외로울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은 섞여 살아야 돼요.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야 돼. 아주 특출나게 살면 외롭게 돼 있어요.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성주순례를 갔는데 서울 한림대 교수예요. 병원 과장이고 내과 심장 쪽 과장인데 한 50대 된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평범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말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분명히 리더 자리에 갈 거야. 정말로 좋은 건 뭐야? 평범해지는 지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 세상 산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을 고통에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고 팔고를 얘기해요. 생로병사. 그렇죠. 그게 사고야. 그 다음에 팔고는 뭐냐면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두풀고 오음성고라고 해요. 그러면 태어나는 거 고통이 아니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나쁘게 태어나갖고 왜 허킨스 대학에 못 갈까?
허킨슨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 천지죠. 내 조카도 지금 대학 떨어져가고 지금 이거 순수업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왜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영애처럼 예쁘게 못 태어나갖고 난 이 얼굴로라도 못 벌어주고 머리라도 나쁘면 뭐라도 좋아야 돼? 얼굴이라도 이뻐야 되는데 아니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겼지만 김연아처럼 운동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하고 나는 왜 우리 부잣집 부모님 밑에서 못 태어나고 이 고생을 할까? 이게 사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의 경우가 참 많아요.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죠? 정말 20대, 나는 20대 자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시간이. 정말 귀한 철이죠. 여러분들, 의사들이 말을 하길 10대는 5분에 한 번씩 흥분한대요. 10대는 성적으로 5분에 한 번. 남자 기준이에요. 5분에 한 번씩 흥분해 안 해. 네? 5분에 5번씩 흥분하는 거예요. 10대 때는 5분에 한 번씩 흥분한대요. 20대는 20분에 한 번씩 흥분한대요. 30분에 한 번씩 흥분한대요. 30분에 한 번씩 흥분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흥분해 있는 상태죠. 성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근데 그 아이한테 공부를 해라, 뭐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밥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신체적으로 자식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30대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2시간에 한 번씩. 40대 때는 상상을 해야지 공부해요. 내가 이거 90대 상상을 해야지 공부해요. 50대 때는 상상을 해도 분이 안 된대요.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노예에 대한 고통이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가만히 보면은 신문 보는 방법이 틀려져요. 50대 때문에 신문이 점점 멀어져. 그렇죠?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원고인데 나는 아직 그래도 좀 덜 늙었는데 내 동창들은 이렇게 못 봐요. 전부 이렇게 봐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안경 낀 놈들은 안경 벗고 이렇게 봐요. 늙어가는 거지. 근데 늙어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어요. 하나 둘 상실감. 더욱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를 이해를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게 특히 엄마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춘기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면은 사춘기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분들 엄마들은 갱년기를 맞아요. 지갑을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많죠? 그렇죠? 네, 지갑을 뒀는데 얘야 지갑을 내가 뒀는데 내 생각이 안 난다.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죠.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다 하얘졌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엄마의 결정적인 특징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막 울었다가 또 전화 오면 막 깔깔거리고 막 웃다가 그럼 딸이나 아들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말을 하는 엄마는 갱년기예요. 여러분 혹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적 없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럼 아직 갱년기 맞이하는 엄마가 없나 보다. 다 젊은가 보다. 그 감정이 막 올라갔다. 이게 되게 엄마들이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데 딱 중간에 서서 2층에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엄마들이 올라가서 까먹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엄마는 어떤 엄마냐? 중간에 서서 내가 1층에서 올라왔는지 2층에서 내려왔는지 1층에서 올라왔는지 2층에서 내려왔는지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처님 말에 의하면 슬프다. 늙어가는 게 슬프다. 그 다음에 병 드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불살라야 되는 나이에요. 그 이 성적인 에너지를 아주 폭발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성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를 성적인 대로 가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마약 먹고 이제 막 이러는 거죠. 그 한순간이 한순간. 그래서 난 신학교 교육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신학교 딱 가둬놓고
우리는 손을 이불 안에 못 넣고 자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포개고 자야 돼. 그리고 엎어져서 못 자요. 신학교육이 그래요. 그리고 시험을, 그 공부를 여러분들 밤을 샐 수 있잖아요. 우리는 딱 열심히 불을 꺼야 돼요. 그 새벽 6시까지 공부를 못 해. 그러니까 해 떠 있는 사이에 공부를 해야 돼. 굉장히 그냥 바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안 날 정도로 바쁘게 아주 애들을 잡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0이 돼가고 10으로 이제 돼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될 나이죠. 어쨌든 병드는 거,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프고 뭐 팔다리 아프고, 혹시 여기 몸 아픈 분들 혹시 계세요? 허리 아픈 분들 많지 않아? 공부해갖고? 그렇죠? 허리 아픈 거,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나이 때 잘 모르는데 많이 조절을 많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죽는 거. 죽는 거는 이제 나이를 먹어보면 알아요.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생로병사. 이게 우리 인간을 참 힘들게 한다. 외롭게 한다. 고독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원증회고라는 거. 미운 놈 다시 보는 거. 여러분 어때요? 미운 놈 다시 보는 거 어때요? 괴롭지 않아요? 신학교 때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놈인데 정말로 신기한 게 자다가 오줌 누고 가는 시간도 같아. 자다 깨갖고 오줌 누러 가면 그놈도 화장실 와서 오줌을 넣어요. 우리는 공동 화장실이니까 자다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오줌 누러 가면 자는 시간도 많지. 다시 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인간이 원증해고. 근데 그게 만약에 마누라라면, 그게 만약에 남편이라면, 그럼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 정말로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이 20대 때는 눈이 멀어갖고 이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만 하면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던 게 막 마누라가 코 골고 자면 막 미치는 거죠. 갑자기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이슬만 먹고 자는 여자들이 그냥 자다가 막 코 골고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를 사귄다는 거, 여자를 사귄다는 거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런 훈련이 미국에는 언제 다 되죠? 고등학교 때 다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해보고 정말로 뭐 보통 미국의 이 영화를 다루는 건 대학생을 주제로 다루는 영화는 별로 없어요. 되게 뭐예요? 고등학생 시절의 문제를 영화로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그런 거 할 시간 있어 없어?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공부해야지. 대학생이라면. 근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하잖아요. 정말 엄마 뱃속, 내가 어디 가정방문 갔는데 엄마가 도화지를 오려갖고 배에 있는 애한테 읽어주더라고. 대통령, 대한민국 이런 거 읽어주더라고. 뭐 하냐면 일단 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뱃속에서부터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엄마 태를 열고 세상을 좀 구경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창문 베란다에 한쪽에는 뭘 붙여놨어 엄마들이? 가나다라가 한쪽에는 뭘 붙여놨어? ABC. 그래갖고 세상을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도 뭐에 가려서 못 봤어요 여러분들? 창문에 가려서 못 본 거예요.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귀여운 비글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몇 살에 한글을 뛰냐면 5살에 뛰어요. 다 뛴 사람들이야 적어도. 그러면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고 나한테 데리고 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내 개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 인생은 쫑났다. 5살에 한글 뛴 애가 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일에는 숲속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맑거나 일어나고 숲속 유치원을 가요. 그래갖고 산하고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3학년만 되면 6살, 7살 때 한글 뛰는 저기 막 독일어 뛰는 애들보다 훨씬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게 놀아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초등학교만 가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4시간만 공부하면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 4시간 강의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이거 강의 듣는 것도 어렵잖아. 4시간 강의 듣는 것도 어려운데 애들은 수업 끝나고 우리나라 가면 다 유치원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뭐야 학원차가. 그래갖고 이 학원 저 학원. 그래서 분당에는 밤 12시에 거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자살했어요. 유서를 써놓고.
아버지는 8시에 들어오는데 내가 왜 10시에 들어와야 돼?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죽었어요. 심층으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견딘 거야.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돼요. 그 해소하는 방법을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대학에도 강의를 이렇게 좀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강의 가보면 우리나라 애들은 정말로 너무 지쳐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삐죽삐죽한 있는 거죠. 그래갖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풀어지죠. 그래갖고 엉망이야, 엉망. 내가 서울 동성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금요일날 나는 신학교 10년을 기숙사를 살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날 서울대학교 동숭로 거기 그 수많은 젊은 애들이 술 먹고 오바이트 하는 모습을 새벽 1시 강의 1시 끝나고 나와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걸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죠. 그때 공부해야 되는 게 그냥 시궁창이냐 토하고 어쨌든 원증 회복 우리가 미운 놈 다시 오는 고통이다. 그 다음에 고통이 많이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고통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부모 먼저 돌아가시는 고통. 이게 애별리고라는 거예요. 또 나이 먹은 사람은 자식 떠나버리는 고통. 애별리고라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은 어떤 고통이 있을 것 같아? 특히 20대 아이들 보면 난 너무 불쌍해. 우리 신학생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나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쁠 때는 여러분들 시간 다 지났어. 16, 17이 제일 이쁜 나이. 보면 16, 17이 제일 이뻐요. 이렇게 내가 신부로 살면서 16, 17이다 무조건 예뻐.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몇 살? 16살 그랬어요. 심청이가 몇 살? 16살 그랬어요. 이도령 성춘향이가 몇 살? 16살 그랬어요. 성모님 몇 살? 16살 그랬어요. 이 제일 아름다운 나이가 16살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제 지났어 이제. 근데 20대 된 신학생들, 20대 된 신학생들 보면은 신부는 돼야 되겠고 사랑하는 여자는 있고 그거 헤어지는 고통.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보면 참 마음 짠해요.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고 싶죠. 30대 된 신부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40대를 뭐라 그래?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 별로 의식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 겪어봤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인생을 알겠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구둑불고라는 거예요. 구하나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홉킨스 대학에 가고 싶은데 합격하지 못하는 고통. 그렇죠? 홉킨스 대학에 들어왔으나 졸업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죠. 사람이 그런데 이게 목표가 높을수록 고통이 클까요, 적을까요? 목표가 높을수록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줄이면 참 좋은데 이 목표가 참 줄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보기엔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끊어. 근데 사람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중간에 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책을 2권을 냈어요. 근데 내가 첫 책은 14,000권을 팔았고 둘째 책은 거의 2만 권을 팔았어요. 뭐 많은 건 아니어도 교보문고에서도 스테디셀러에 갔고 10,000권 정도 팔면 우리 환경 관련 책에서 교수들이 아무리 책을 잘 써도 500권 이상 팔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저는 10,000권, 2만 권까지 팔렸으니까 꽤 괜찮죠? 그런데 나는 목표가 10만 권이었거든요. 8만 권이 아픈 거야. 이걸 했어야 되는데. 2만 권이라도 얼마나 행복해요. 네, 하여튼 우리가 구둑불고 내가 구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죠. 그리고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뭘까? 오음선고라는 거. 오음선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에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나는 매 1년에 300회 강의를 해요. 300회에서 330회. 그럼 거기 가서 강의 가고 밥 먹으러 가면 신부님 일식을 드실래요? 한식을 드실래요? 아니면 중국식을 먹을래요? 너무너무 나보고 선택하라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일식을 먹자니 너무 비싸고 한식을 먹자니 집에 가서 먹는 게 훨씬 낫고 짜장면을 먹자니 그렇고 이게 나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딱 정해갖고 신부님 일식 먹으러 갑시다. 그럼 너무 마음 편안합니다. 일식을 먹을래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여행 다니고 친구들이랑 제일 싸우는 게 뭔지 알아요? 여행 다닐 때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래서 내 동창 중에 하나는 남원에서 만났는데 싸워갖고 이놈이 그날 화가 나고 택시 타고 그냥 경기도까지 그냥 왔어요. 10년 전에. 싸움, 먹는 게 보통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오음성도. 그래서 4고, 8고가 어우러져갖고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108번뇌라는 거예요. 이런 고해 바다에서 사는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정말 고독을 느끼고 있다. 그러려면 뭐를 해라? 고집멸도.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근데 우리는 이 집착을 못 버려요. 굉장히 그 순결에 아주 훌륭한 고승이 있었어요. 젊은 승이 정말로 순결하고 싶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수도자들은 순결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말로 순결하게 살고 싶어. 그래갖고 젊은 승이 그 스님을 따라가고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정결한 삶, 정갈한 삶, 순결한 삶. 근데 하루는 고승하고 딱 젊은 승하고 딱 길을 가는데 비가 바다바다 오는데 개울이 있는데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개울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이 여자가 살까지 다 보이는 거야. 가슴도 다 보이고. 옛날, 지금은 그 옛날 그 고전을 읽어보면 비만 오면요 그냥 다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인다. 비만 오면 옛날 그 배옷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고승이 딱 보더니 저 제자스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저를 업어서 저 개울을 넘겨줘라. 스님 난 못합니다. 저 어떻게 저 살이 다 보이고 저 실루엣이 다 보이는 저 여인은 어떻게 없습니까? 내가 순결을 배우러 온 스님인데 네가 못한다면 내가. 그리고 그냥 할아버지 고승이 딱 그 여인을 업어갖고 개울을 딱 넘기. 뒤에서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그 여자의 가슴이 그냥 스님 그냥 등에 딱 붙어갖고 있는데 그냥 젊은 승에 막 미치는 거지. 이놈 내가 보니까 한 20대 된 놈이야. 그냥 30분에 한 번씩 흥분하는 놈이야. 그걸 보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그리고 개울을 건너주고 여인 제가 들어가고 고승하고 젊은 승은 이제 암자로 갔어요. 암자에서 누워있는데 젊은 승이 생각하면서 열받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 고승의 순결을 배우러 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래갖고 자다가 일어나고 고승을 깨웠어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스님이 자다가 왜 그러느냐? 당신 순결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승인데 오늘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여인의 살갗을 닿으면서 당신 그렇게 즐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승이 한 말이 있어요. 아직도 얻고 있느냐? 이 고승은 그 개울가에서 내려놓고 가갖고 이 여인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이 젊은 놈은 뒤에서부터 계속 보면서 얻고 있는 거야. 계속 집에 와서도 그 여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 뭐에서 올까요? 집착에서 있는 거예요.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무슨 인생에 대한 집착, 이런 거에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착을 버리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부처님이 이제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맨 마지막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냐? 제일 고통스러운 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걸 모르고 드립다 밤새서 공부만 하고 있다.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거의 안 한다. 그래서 난 우리 천주교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명상센터 있어야 된다. 물론 그걸 피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피정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그래요? 7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들 네 눈에 있는 남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뭘 빼내라고 해? 내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있는 티도 못 보면서 어떻게 이 남의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면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을 내 성격은 좋은지, 나의 성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은 나는 염세주의자인지 아니면 낙천주의자인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딱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평가하거나 뭐 판단해 본 적 있으세요? 난 어떻다. 나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좀 세디즘이다. 아니면 에고이스트다. 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남은 잘 봐요. 내가 남은 잘 보는데 정작 나는 못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는 친구 관계 정말 좋은지. 옥스퍼드 대학인가 조사를 했어요. 행복의 기준 친구 10명이 있으면 행복하대. 친구 마음을 터놓을 친구 10명 있으면 행복하대.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친구집에 가서 기숙사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부부싸움을 해갖고 너무너무 열받아갖고 보따리 싸갖고 나와갖고 친구한테 여러분들 엄마가 보따리 싸고 나와갖고 나 하룻밤 재워줘 할 때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 그 뒤에 계신 우리 세 부부 어떻게 재워줄 때 있어요? 내가 보따리 싸다 나왔어. 그럼 재워줄 때 있어요?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가 떨어져가는 거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같이 가서 참 좋은 때죠. 정말로. 나도 20대는 10대부터 20대까지는 한 달을 바깥에 나가도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이제 친구들밖에 이제 갈 데가 없죠. 물론 이제 교우들, 사랑하는 성당의 후배들 뭐 오라고는 그러겠는데 정작 애들이 좀 마누라 있는데 가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 너무 내가 정말 얼마나 친구한테 많은 걸 쏟아붓는지 이거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친구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에 부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거 어때? 여기 있는 사람 다 인연이죠? 근데 옷깃은요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옷깃이라고 해요. 이걸 남자 여자가 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아야 돼. 앉지 않으면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충만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우리 술이나 같이 먹자 어리고 아픔도 없는 소리. 옷깃 스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경우 혼배를 많이 해주잖아요. 딱 오면은 저 집은 잘 살 집이다, 저 집은 못 살 집이다.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는 게 딱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좋아서 와 있는지 정말로 내면을 사랑하는지 그게 금방 보여요. 그래서 되게 이혼하는 케이스 이렇게 내가 혼배
지금까지 한 300상 이상 혼배를 해줬는데 내가 예측한 집이 거의 다 깨졌어요. 이 집은 아닌데 거의 깨지더라고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하면 그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야 되냐면은 예의가 바른 남자. 멋있는 남자는 옳지 않고 멋있는 남자, 예의가 바른 남자예요. 예의가 바른 남자. 그 다음에 우울한 남자, 여자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 우울한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지멋에 하는 거지. 살아봐.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예의가 바른 남자예요. 예의가 바른 남자. 그런 남자들하고 살면은 힘들지 않죠. 여자 그래서 이쁜 거 살아보면 이쁠수록 스트레스 더 받아요. 이쁠수록. 여자는요 종알종알 얘기를 잘하는 여자가 제일 좋아요. 종알종알. 그러니까 수다를 잘 떠는 여자가 살기가 제일 좋아요. 수다를 잘 떠는 여자는 안에 아기자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예쁜데 우울한 여자 막 땡기지. 저 여자는 내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어림도 없는 소리. 살아보면은 그런 여자가 사는 곱창 터져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여자애가 별로 안 이뻐. 근데 그 여자애는 만물 박사야. 온갖 잡단식을 다. 연예인 그럼 쫙 나오고 쫙 나오고. 그래서 너 왜 쟤랑 결혼했냐? 난 쟤랑 있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제가 하루 종일 떨어져서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잘 살아요. 정말로 잘 살아요. 그런데 예쁜 여자, 내 동창 중에 예쁜 여자애가 있는데 3번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 3번째 남자하고 너무너무 잘 살아. 근데 3번째 남자가 어떤 남자야? 예의가 바른 남자.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예의가 바른 남자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근데 요때 확 미치니까 그때 안 미치면 결혼도 못하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여러분들 지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 자리에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참 샬롯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온 분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아들이 변호사래요.